자, 이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강림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부러워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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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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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 예수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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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령 6장입니다.
성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1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하게 하시고 주는 우리 소망이 힘과 위로 되시고 백성 나는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리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진히 다스리시네 호상한 우리만 은혜로서 걷지로 주의 빛난 보좌 이르도록 하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첫눈 내리는 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 하얗게 덮어버린 눈처럼 주님 흘리신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덮어 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 모든 형제들을 괴롭히고 병약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전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모두 맞고 건강을 자신하며 마음껏 오고 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들, 친구들, 만나고 싶은 이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모두의 살림살이들이 팍팍해졌습니다.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서로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갇혀있는 아이들 또 노인들이 마음껏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느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낫게 하옵소서. 주님, 눈물로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 관리들, 기업가들, 교육자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일하여 이 나라의 평강과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남쪽 교회들의 기도가 모여서 북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과 요한복음 1장 19절 28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조상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가까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만세를 부르며 기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뻤던 목자들은 바로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어린 아기를 보고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소식,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무서운 신, 제멋대로인 신, 고약한 신은 사람들이 알아요. 또 사람을 괴롭히려고 사람이 되어서 장난치다 돌아가는 신, 제우스는 압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려고 일부러 사람이 되어서 사람 위에 죽은 신은 본 일도 없고 드는 일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어요. 그 막강했던 바로가 양손 다 들고 항복 10가지 재앙을 만난 그 바로가 꼼짝도 못한 채 이스라엘 여러분 빨리 좀 나가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은 폐물까지 주어서 내보냈어요.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랑,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고 고마웠던 분들,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살살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찮아집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우상을 또 숭배했어요.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함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도 그러다가 진짜 망한다. 너희도 그러면 내가 아니라 너희도 스스로 망해.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 숫자 기억하시죠? 587. 기원전 587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때 상황 성경을 보면 뭐 우리가 여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끌려갑니다. 왕은 두 눈이 다 뽑히고요. 왕자들은 끌려가서 다 죽고요. 가서 70년을 포로로 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수없이 후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날마다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70년 살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놀랐어요. 야, 우리 하나님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럼 멸망에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끝난 것인데 그런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고 다시 찾아오시다니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면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 붙잡고 살아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이거 길 가는 사람한테도 외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한다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 그동안 무시했지?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대. 우리 해방시키신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대. 평소에 70년을 살았으니까 바벨론 사람하고도 많이 친하죠? 그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인간들이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헛것을 보았구나. 헛것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겸손히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한번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배반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정말 있나? 바벨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하고 무섭고 심판하는 하나님만 알지, 그런 신만 알지, 배반자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 많은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런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성경에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뭐로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죠? 바사입니다. 바사. 그러니까 바사 왕국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 바벨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일반 역사는 사이레스인데 성경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다스리던 그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세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보면,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여기서 이 나라 사람은 바빌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평소 옆집에 사는 바벨론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내보내다니.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어떻게 해주고 싶죠? 잘 모르는 사람도 뭐 이렇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에스라서 1장 6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 예물을 주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기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옛사람들은 제멋대로인 제우스신, 재물만 많이 바치면 좋아하는 바알, 아세라, 이런 신은 만들어냈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왕보다 몇십 배 무서울 것만 같은 신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사랑하셨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해방시켜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상상으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왕국을 세워서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거 해보려고 하면 알렉산더가 와서 쳐부셨고요. 여러분 우리 알렉산더 다 아시죠? 이 사람 뭐 큰 제국을 만든 영웅처럼 보이지만 무자비한 정복자에 불과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놈. 그 역사를 보면 나쁜 놈이에요. 알렉산더이 나쁜 놈한테 당했고 로마 제국도 로마 문명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대단한 나라 같지만 껍데기를 딱 벗겨보면 이놈들도 나쁜 놈입니다. 정복자고 도둑놈들이고 남의 거 다 가져가는 놈들이에요. 제국주의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한 번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4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를 100년간 세운 적이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끊임없이 외세에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절망하는 사람들, 슬픔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희망이죠? 뭐가 소망이죠? 구세주가 소망이고요. 뭔가 정말 한번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엘리야, 미가 이런 여러 선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에 성경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 분만 이게 가죽에다가 적어가지고 몇 사람만 있는 거지 대부분 없어요.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길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위대한 음악가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유태인들입니다. 듣길 열심히 해요. 여러분도 오늘 들은 말씀 성경 가서 또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목자들처럼 다 외울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성경에 제가 읽다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들으지 않으시던 목자들이 막건을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은 어떻게 했을까? 늘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설교 중에 또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없어요. 저 혼자 결론을 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을 팽개치고 그냥 달려갔다. 1번. 아니 들에 있는 누구에게 수소문해서 맡겨놓고 갔다. 2번. 몇 번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갔더니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글쎄 아기가 큰 부잣집에 좋은 방에 정말 그 요람에 딱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피할 것도 없는 마구간 말 밥통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런 아기로 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백마 타고 군사들 이끌고 오는 왕입니다. 근데 그런 왕은 오지 않고 아기가 왔어요. 목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냐면 약 6개월 먼저 보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당시 아기를 가질 때 나이가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갖고 정말 그 할머니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그때부터 이미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고 묶어드릴 자격이 없다. 그런 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똑똑하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게다가 목수의 아들 아기 말도 안 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은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또 한편은 저 인간은 사기꾼이다. 신성 모독죄를 짓는 놈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리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리 사랑이라는 걸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어도 줘도 끝이 없어요. 더 주고 싶어요. 지금도 구순이 다 되신 우리 장모님 아직도 저에게 김치를 담가주고 싶어 하시고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고 가을이면 밤을 또 많이 또 주워다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시고 지금도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 그런 겁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리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말썽 부리고 속속에다가 죄 짓고 감옥까지 들어가면 저놈의 새끼 내가 다시는 쳐다보나 말이야. 뭐 호적에서 빼버린다 뭐 이렇게도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또 면회하러 갑니다. 그 추위에 면회하러 가서 아이고 얘야 특히 어머니들 아이고 얘야 춥진 않니? 아버지들은 또 저기 점잖빼들어 이러고 쳐다만 보지만 그게 내리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DNA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저는 우리 장모님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가을이 되면 밤을 이렇게 따다놓고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일 들고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전화합니다. 와서 밤 가져가라고. 우리가 거기 또 가져가라 할 때마다 가져가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매우 섭섭하십니다. 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뭐냐?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뭘 많이 갖다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효도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피 흘리셨다. 믿어지지 않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일까? 따지지 마십시오. 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연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어림도 없습니다. 목자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수 요셉과 시골 처녀 마리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따지지 말고 믿어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사랑이 정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사람이 되어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죄인들을 부르신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당신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복을 받으십시오. (1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그 귀하신 몸이 위에 있는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듯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그 순하신 예수 시즌 사랑하니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이들, 그 큰 사랑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꿈꾸는 일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더욱 흥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5일에는 아침 9시와 11시 두 번 영상을 녹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 및 입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교육은 19일 오후 2시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전 10시 예배당에서 여기서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집사, 권사되는 분들 인준 받고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단계여서 당분간 교회 청소 봉사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어도 끝이 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위로하고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놀라운 이 소식을 믿게 된 죄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